참으로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주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향하게 하시고 또 빈몸이 아니라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준비하며 또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 드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쓰여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00페이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지난번 설교에서 행복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감을 높이려면 내 주변에 행복의 에너지를 많이 뿜어내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누가 내 옆에 있느냐가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성인 남녀에게 질문한 게 있다 그랬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까? 물어봤더니 1번이 가족이고 2번이 연인이나 친구였다는 거죠.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론 건강하지 못한 가족 관계일 경우에는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아마 대부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곳, 멋지고 아름다운 곳 여행 가지 않더라도 산의 진미 앞에 차려놓고 막 먹지 않아도 가족들과 함께 참 몇 개나 놔두고 그냥 둘러 앉아가지고 오손도손 수다 떨면서 밥 먹는 그 시간, 그게 행복하죠. 생각하기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막 산의 진미 차려놨는데 혼자 그걸 먹고 있어요. 가족들은 없고. 음식보다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과부입니다. 과부. 남편이 없는 여자죠. 아마 이 과부도 과부가 되기 전에는 그런 소박한 가정 가운데 살았을 것 같습니다. 가난하지만 비록 부유하진 않지만 성실한 남편, 그리고 오늘 아들과 함께 단란하지만은 이 세 식구가 소박한 꿈을 꾸면서 그렇게 오순도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자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 시대에도 남편을 먼저 여윈 여자 그러면 좀 측은하게 그리고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은 이 당시에는 과부라는 처지는 고아와 마찬가지로 그 시대를 살아가기 굉장히 힘든 계층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아무런 사회적인 보장 제도도 없고 법적인 보호 장치도 없고 오늘날 말하는 복지 정책 이런 거는 전무한 시대입니다. 경제력도 없습니다. 농사를 혼자 지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처하는 사람들이 과부였어요. 아마 그렇게 힘든 과부의 모습으로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던져져서 아들과 함께 힘들게 이 여인은 살았을 겁니다. 그래도 단 하나 의지할 희망은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있죠. 그래서 힘들지만 이 아들이라도 번듯하게 키워놓는 것을 낙으로 삼으면서 힘들게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어머니들도 사실 대부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들도, 이 땅에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 바라보면서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 하나 보고 산다. 저희 집에서만 이런 말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너 아니었으면 벌써 너가 애비랑 진작에 헤어졌다. 이런 비슷한 소리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도. 그렇죠?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또 아들에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들마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청년아 하고 부르신 거 보니까 뭐 어릴 때 죽은 게 아니라 다 키워 놓았는데 죽은 거예요. 장성한 아들인 거예요. 장성한 아들. 그렇게 아들 하나 희망으로 삼고 남편 삼아 의지하면서 이 아들 잘 키워놓는 거 낙으로 삼아가지고 힘겨운 삶을 살아오던 과부가 다 키워놓은 아들이 죽어버렸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유사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훨씬 공감하겠지만, 야, 정말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날에도 아마 이런 처지에 처한 여인이 있다면 아마 뒤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했을 거예요. 오죽 팔자가 세면,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신랑 보내고 아들 보내고 혼자 저래 살아가지고 말이지. 도대체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저러고 사냐. 뭐 수군거렸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대 문화에서 봤을 때에도 태어날 때 장애인으로만 태어나도 아이고 안 됐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 아니면 저 사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가, 그러면서 막 그렇게 판단하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이 과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아마 저주를 내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과부 스스로도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 과부는 지금 장례 행렬에 있는 겁니다. 한 강연자가 강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청중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하실 분 손 드세요. 몇몇 분이 용기를 내서 손 드는데 이쪽 가에 앞줄에 앉은 아주머니 한 분이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딴 사람들이 이렇게 손 드는데 이분은 막 나를 꼭 시켜달라 이거죠. 막. 그러니까 외면할 수 없어가지고 아주머니 질문하세요. 어머니 뭡니까? 막 자기가 여기 온 이유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 뭔지도 모르고 딸이 가자 그래가지고 왔는데 와서 강의를 듣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다. 근데 왜 손을 드셨냐? 너무 기분이 좋은데 강의를 듣고 나니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면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질문은 아닌데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하지 않은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머니? 근데 갑자기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25살 먹은 아들. 즐겁던 그 전까지 막 유머러스하고 재밌었던 그 강의장 분위기가 갑자기 쫙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고개를 못 들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습니까? 생때 같은 아들 너무 건강해서 자원에서 해병대를 2번이나 지원했는데 떨어지고 3번째 지원해가지고 붙어가지고 해병대 생활 힘든데 그거 잘 마치고 와서 복학해서 학교도 졸업 잘하고 취업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가 막 몸이 좀 안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 가서 정밀검사 받아보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쫙 검사를 했는데 판정이 급성세포 종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에 암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판정 받고 5개월 만에 죽었다는 겁니다. 손도 못 써본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청중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강연자도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잇습니다. 2년 전에 그렇게 아들을 5개월 만에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자기는 살아있지만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날이었다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고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어머니는 아드님이 그렇게 되신 게 어머니 탓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내가 아들한테 더 좋은 환경에서 못 키워줘가지고 아들이 그렇게 된 것 같아가지고 아들을 먼저 보낸 이 어미는 평생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막 너무 극심한 우울증 가운데 막 죽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왔다. 이 이야기를 이제 쭉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이제 강연자가 마지막으로 어머니, 그럼 아드님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하세요. 그 옆에 이제 누나, 이제 딸하고 같이 온 거죠. 시집간 딸하고. 딸도 막 울고. 한마디만 아드님에게 하고 싶은 말 하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털어버리고 어머니 삶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한 번만 아들 얼굴 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아마 오늘 이 본문의 과부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남편 보낸 것보다 더 슬프잖아요. 그렇죠? 이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이제 살아가야 돼요.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눈물과 통곡의 장례 행렬입니다. 얼마나 그 과부의 처지가 불쌍했던지 많은 사람들이 그 행렬을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장례 행렬에 따라 제일 앞에는 그 마을의 여자들이 섭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장례 행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곡하는 사람들 따라갑니다. 자진해서 곡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돈을 주고 곡하는 사람들을 삽니다. 그래서 더 많이 곡을 할수록 그 유가족과 죽은 자에 대한 예의를 갖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그 다음 따라 보냅니다. 그 다음 운구행렬이 가고 뒤에 누가 봐도 낯빛이 어두운 그 과부가 따라가는 거예요. 가족들, 친척들도 혹시 있으면 따라가는 거죠. 장지는 성 안에 있지 않고 성 밖에 있습니다. 시체를 성 안에 묻을 수 없기 때문에 성 밖 한 10여 분 거리에 장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묘들이 공동묘지처럼 있는 거죠. 지금처럼 뭐 이렇게 잘 꾸며진 묘지가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은 나인성이라는 성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인성이라는 성의 뜻이요,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에는 네인이라는 영문 이름으로 이 성이 실지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진 이 성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비참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예수님은 이 앞에 본문의 7장 1절부터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는 기적을 행하시고 이 나인성으로 지금 내려오신 거예요. 가버나움에서부터 남쪽으로 약간 서쪽, 남서쪽으로 40km 아래에 이 나인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쭉 길 따라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성 안으로 이제 들어가고 계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줄 모르시겠죠, 아직은. 성 안으로 들어가고 계시고 장례 행렬은 성 밖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즐거움의 성 안으로 들어가고 계신데 그 성에서 나오는 행렬은 통곡과 슬픔밖에 없는 죽음의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죽음의 행렬이 마주하는, 교차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인 우리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겨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 딱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해서 통곡하는 행렬과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 같이 지금 교차하고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 장례 행렬 가운데 많은 사람들, 곡하는 사람들, 여인들, 운구 행렬 쭉 있는데 예수님은 과부의 모습을 단번에 알아보십니다. 예수님은 과부인 줄 아셨습니다. 그 과부를 주목하여 보시고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말도 우리말에도 보면 강약이 있잖아요. 그죠? 아유, 불쌍하다. 이거랑 어쩌면 좋아. 이거랑 다르잖아요. 그죠? 아유, 안 됐네. 이스라엘 말에도 그런 말들이 많아요. 여기서 지금 불쌍히 여기사라는 건 그냥 아유, 안 됐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창자가 뒤틀리다라는 뜻이. 창자가 베베 꼬이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과부의 그냥 아들이 죽었나 보다 이게 아니고 이 과부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 처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과부의 아픔을 심히도 공감하시면서 정말로 그 정도로 지금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앞에 백부장의 그 종을 고치신 동기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고치셨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칭찬하시고는 그 종을 고쳐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과부의 아들을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이 과부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아들을 다시 살리신 동기는요,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저 안 됐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과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문장이 있어요. 1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돌보셨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쓰여질 때 어떤 때 쓰여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살필 때 쓰는 말이 이 단어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셨다와 그 백성을 돌보셨다. 이 두 가지를 합치는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단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긍휼이라는 단어. 긍휼.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이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다 이 뜻이. 지금 예수님이 이 과부를 보시고 심히도 불쌍히 여기셔서 이 과부를 돌보아 주신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지금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긍휼의 모습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육신 그리고 하나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죽으신 겁니다. 이거 둘 다 인간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창자가 뒤틀리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긍휼히 여기셨냐? 우리가 뭐 진짜 막 진짜 보기만 해도 너무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그랬었냐? 뭐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죄를 코앞에 두고 사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코앞에 두고 사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잘 못 느끼고 살지만은 사실 우리는 늘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늘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 여기 우리 교회 앞에 도로가 39번 국도입니다. 유명한 국도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뚫리기 전에 이게 저기 전라도 지역까지 내려가는 주도로였기 때문에 항상 차량이 많았고 지금도 차량이 많아요. 새벽 예배 마치고 갈 때 되면 벌써 뭐 출퇴근 차량 뭐 여러 가지 화물 차량들이 그냥 대나처럼 여기 얼마나 달리는지 모릅니다. 또 여기가 약간 내리막이다 보니까 무섭겠어요. 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만큼 차가 많다는 거. 좌회전, 우회전, 뭐 직진, 뭐 오죽 사고가 많이 나면 견인 차량 기사들이 우리 교회에 한 번씩 명함을 던져놓고 가요. 사고 목격하면 자기한테 빨리 연락해달라고. 근데 이렇게 보면 중앙 분리대 같은 게 없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운전해서 이렇게 가다가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잘 가는데 신호 지키고 속도 지키면서 맞은편에서 오는 차들이 중앙 분리대도 없는데 저쪽 반대편 차의 차들이 그냥 운전대만 몇 도만 살짝 잘못 걷거나 그냥 살짝만 딴지만 해도 그냥 이쪽으로 훅 넘어올 수 있잖아요. 그냥 그거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매일 순간순간 죽음이 눈앞에서 슥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편안하게 운전하지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지만 순간순간 죽음이 우리 눈앞을 지나간다니까. 여러분, 사형수들과 유기수 몇 년형, 뭐 몇 개월 뭐 이렇게 받은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덜컹거리면서 문이 열리는 소리라도 들리면 유기수들은
귀를 쫑긋하면서 뭐 나한테 편지 왔나? 아니면 뭐 혹시 나 이제 가석방 되나? 아니면 뭐 선물이나 뭐 영치금 나한테 뭐 소프라도 왔나? 뭐 이렇게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사형수들은 어떨까요? 철커덩 소리 들리면 혹시 자기 형 집행하는 거 아닌가? 물론 우리나라에 실제 아직까지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지가 오래 지났지만은 그 사형수들은 항상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렇게 뭐 개, 고양이는 안 키우지만 작은 것들, 뭐 물고기, 햄스터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좋아해가지고 많이 키웁니다. 그러면 이제 햄스터가 한두 마리일 때는 괜찮은데 여러 마리이면 그것도 일이 많아요. 저는 사실 거기에 별로 간섭을 안 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지켜보는데 보면 뭐 햄스터들 톱밥 깔아주고 뭐 똥오줌 많이 싸서 냄새 나면은 또 그거 새로 다 씻어가지고 딱 물기 제거하고 마른 톱밥 깔고 먹이 사놓은 거 혹시라도 다 떨어지면은 제가 먹던 해바라기 씨 막 갖다 부어주고 저는 귀에서 아껴 먹는데 그리고 뭐 물 갈아주고 또 심심할까봐 쳇바퀴 넣어주고 목욕만 안 시키지 그냥 개 고양이 키우듯이 그렇게 키웁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새끼 낳으면 또 잡아먹힐까봐 또 막 분리하고 뭐 이렇게 막 해요. 뭐 산소해주고 뭐 청소해주고.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다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편안하게 잘 살도록 지극정성으로 돌봐줘도 오래 살면 햄스터가 2년 살거든요. 보통 1년 6개월 만에 죽어요, 대부분. 물고기는 뭐 그거보다 못 사는 경우 많고 또 그만큼 사는 경우도 있죠. 저렇게 돌봐줘봐야 막 안에서 막 행복하게 잘 살아 해가지고 먹이 주고 다 해도 불과 1, 2년 살다 보면 죽을 텐데 실제 죽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묻어졌거든요. 저희 애들이 산에, 뒷산에. 그거 보면 저는 불쌍한 거예요. 개들이. 거기서 막 먹이 주고 뭐 놀라고 쳇바퀴 해주고 무슨 터널 같은 거 넣어주고 그거 해봐야 그거 불과 한 8, 90년 사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1, 2년 살다가 죽을 애들이니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약간 덧없다 느낌도 들고 저렇게 해줘봐야 뭐 갈 텐데 뭐 이런 느낌 들더라고. 하나님이 인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막 가고 싶은데 구경하고 막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는 그런 거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막 여기서 뭐 막 해보려고 막 하는데 나름대로 또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 막 열심히 살아가지고 막 명예도 쌓아보고 돈도 벌어보고 막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불쌍한 존재로 느껴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거기서 그치시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6절 말씀.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 너의 싹을 받을 것인즉 최후에는 소망이 있으리라. 라고 외쳤던 마지막 멸망날,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 유대가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던 이 예레미야의 아픈 마음처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과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울지 말라. 너의 최후에는 소망이 있을 것이다. 비록 지금 슬프고 고통스럽고 절망밖에 없고 너의 인생이 저주받은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좌절해 있지만 울지 마라. 예수님이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신 후에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에게 명령하시고, 원래 관에 손 댈 수 없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시신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다시 살아난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죽음과 절망과 슬픔만이 가득했던 그 자리에 생명과 소망과 기쁨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절망과 인생의 모든 고난을 우리의 삶에서 없애주시고 생명의 자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과부는 내 인생은 이제 끝장났어. 저주받은 내 인생, 남편 보내고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 보내고 이제 남은 내 삶은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니라 지옥 같은 나날이. 거기서 누가 그를 건져줄 수 있을 것이며 그 과부의 삶을 누가 역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울지 마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으리라. 예수님만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온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사건이 오늘 잠깐 지나가는 것 같은 이 나인성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진 이가 누구인지, 자신이 죽음의 주인이요 죽음이야말로 인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절망, 가장 큰 징계라고 생각했던 사탄, 죽음은 사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치명타요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탄에게 그 죽음조차도 생명으로 바꾸고 그 어떤 절망도 소망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나인성 과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 누가 우리의 생명이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믿으십니까? 비참했던 과부의 삶이 이 성의 이름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즐거움으로 이제 바뀝니다. 기쁨과 생명으로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분명히 확실한 것은 우리의 삶도 소망과 기쁨으로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막 경주할 때 보면 나보다 앞서가고 잘 달려가고 나는 걸어가고 뛰어가는데 저기는 막 그랜저 타고 차 타고 막 에쿠스 타고 막 잘 가는 사람처럼 보여요. 여러분, 빨리 가면 뭐합니까? 한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러 갔는데요. 그 부족들과 이제 친해지려고 막 하는데 게임을 제안한 거예요. 추장하고 나하고 달리기 합시다. 그래가지고 줄을 쫙 꺼놓고 저기가 꼬린 지점, 저 야자나무가 꼬린 지점입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땅 해서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1등으로 쫙 들어왔어요. 백인 선교사님. 근데 보니까는 그 추장은 그 뒤늦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들어왔는데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추장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백인 선교사가 아니 내가 1등 했는데 왜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냐. 이 추장이 당신은 먼저 들어왔지만 나는 아름답게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1등으로 막 들어오려고 뛰었던 장면을 아마 찍어가지고 봤으면 가관이었을 거예요. 이겨보려고 막 그냥 인상을 쓰면서 온몸에 힘을 주고. 그런데 이 추장은 아름답게 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빨리 오고 1등으로 들어오는 걸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정말로 성도답게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죠. 세상은 1등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해서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하고 우리가 외치면 입 바른 소리요 빈말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심으로 이 약속이 빈말이 아니라 진짜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은 진짜로 이 모든 눈물을 우리에게서 닦아주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소망과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음성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음성으로 늘 가슴속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